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읽기에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그 시대 유대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시 문화와 상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이야기를 간단히 되짚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노를 젓던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해 비명을 지르지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해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장면도 유명합니다.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셨구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음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나오죠. 여기서 깊음, 히브리어로 테홈은 혼돈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바다는 무질서, 위협, 혼돈의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도 해양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농경과 목축을 했고 바닷가보다는 내륙의 고지대 문화였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해양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죠. 바다는 언제나 경계 밖의 세계,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광풍, 큰 물결은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로도 자주 쓰였습니다. 또 시편과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어하시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시편 89편 주는 바다의 교만한 물결을 다스리시며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욥기 38장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세우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오고 더는 못 나아오리라. 이 모든 구절들은 바다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가 잘 이해됩니다. 밤중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높아지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들은 뱃사람 출신이긴 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도 이런 풍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혼돈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 위를 권위 있게 밟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리신다고 믿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 이야기, 시편의 고백들, 욥기의 묘사들 모두 하나님이 바다를 제압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드러내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입니다. 이 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즉 I am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말이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셨음을 암시하신 거죠.
이 장면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바다는 혼돈과 죽음의 힘, 인간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음,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나다이 AM라고 선언하심. 이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강력한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한 발 내딛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듭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죠.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을 내딛지만 상황이 무서워지면 의심하고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십니다. 또 이 사건이 끝난 뒤 제자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건 단순히 기적을 자랑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 위를 권위 있게 걸으심 하나님의 통치 선언. 나다이 AM 나는 자기 계시 하나님과의 동일성. 제자들의 두려움 예수님의 권위와 임재로 평안으로 바뀜. 베드로의 실패와 붙잡힘 연약한 믿음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 마지막 제자들의 고백 신앙의 성숙.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바다를 만납니다. 혼돈, 두려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발을 내디디다 빠져들어도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하고 흔들릴 때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바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통제할 수 없어 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곳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라면 저도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빠져들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바다 위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